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 입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여기 이 말씀의 주제 선포가 되는 말씀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되라,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불신자들도 어떻게 아는지 이걸 알아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유명해졌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산상수훈의 그 깊은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오늘부터 함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 산상수훈의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대항하라. 세상에 대항해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서론에 제목을 붙였어요. 이 책 그 서론에 붙인 제목처럼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산상수훈에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하나 인용해 왔는데요. 그걸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 대항 문화라는 표현보다 그 설교의 의도를 더 잘 요약하거나 그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도전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보면 기독교 대항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표현처럼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대항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은 세상과 대항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자신있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자신이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순응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교회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오늘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규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종살이 할 때 살던 그 애굽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또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말씀과 반대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경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약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약 백성들의 모습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활동을 하세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시죠? 40일 동안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4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5장이 이어져요. 그리고 5장이 딱 이어지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흐름 속에서 산상수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산상수훈 아직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절부터 살펴볼 텐데, 그래도 산상수훈 수없이 읽어보셨잖아요. 수없이 읽어보셨죠? 그러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나는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3절부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이제 팔복이 산상수훈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금률이 산상수훈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의견을 제가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의외의 구절을 핵심 구절로 꼽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구절을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로 꼽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이걸 핵심 구절로 꼽고 있어요. 이걸 앞에서 이야기한 그 레위기 18장 3절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이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공통점은 다르게 살라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갑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산상수훈은 그 다르게 살아야 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의에 있어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성품에 있어서는 또 온유해야 되고 탈복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요. 사랑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들이죠. 이처럼 산상수훈에는요 기독교적인 기준과
비기독교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방인들을 대조시키고 때로는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조시킵니다. 그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2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읽은 1절, 2절은요,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서론. 3절부터 본격적인 산상수훈의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근데 3절이 시작되기 전에 1절, 2절에서 마태는 짧지만 매우 인상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 내용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1절, 2절을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 산상수훈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오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질문, 그것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봄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 가지 질문,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적절한 것입니까? 아니면 형편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그 2000년 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날도 여전히 적절한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산상수훈의 기준들은 실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이상적으로만 여기고 끝내야 하는 비현실적인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을 하나씩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날에 형편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면 산상수훈 다룰 필요도 없죠. 그러나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오늘날에도 적절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상수훈에 원래 알려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쫙 살펴봐야 이게 적절한 거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다음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는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분석해 보면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정리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 5장 3절부터 12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절부터 48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주로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바로 우리 올해 표처럼 빛과 소금의 상.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부패해져 있는데 그런 어둡고 부패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의가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예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사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봅시다. 대충 알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든지 마음속에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바로 살인이다.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실제로 탁 죽여서 생명을 끊어놔야 그게 살인인데 신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훨씬 높다는 거예요. 누군가 칼로 찔러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의의 수준을 높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6장, 7장의 내용인데 6장에는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야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과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는 것들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얼마나 구제해놓고 좋은 일 해놓고 자꾸 나를 알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했는데 남을 도와줬는데 남이 나 안 알아주면 너무 섭섭하고 그리고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라고 그러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거리에 나가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 그게 이방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금식에 찌내지 말고, 금식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꾀재재하게 있으면, 저 사람 금식하면서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건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어떤 거예요? 주로 재물과 관련시킵니다. 너희들 돈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야망을 품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야망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6장 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자꾸만 하나님 배제해놓고 사람들에게 구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어떤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이 기억나면 예물을 드릴 때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관계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해요. 순종이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여기 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말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아있어서 주여 주여 외치면 저 사람 시간이 좋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해도 그 사람의 진실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말해도 행함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듣기만 하지 말라는 듣기만 하고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이야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듣고 나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지만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질처럼 나중에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버리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7가지로 그냥 대략적으로 쭉 한번 언급했는데 이 내용들을요, 제가 다음 주부터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까 올해 산상수훈을 계속 올해까지 후반기까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씩 잘 따라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유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산상수훈의 기준들은 실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이상적으로만 여기고 끝내야 하는 비현실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도 많죠. 근데 이게 실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실천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도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2번, 당연히 참되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며 쉽게 따를 수 있는 윤리적 기준들이다. 세 번째, 기준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들은 실천할 수 있다. 자, 1번, 2번, 3번. 다음 몇 번? 네, 3번 맞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딸딸뭉쳐 이기적인 존재인데 온유하라? 온유한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또 따지죠. 그 다음에 인간은 제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고 실제로 남을 가늠하거나 성범죄 안 해도 마음속으로까지 그렇게 그걸 제어할 수, 이게 인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다 세상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실천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심의 거리낌을 주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 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자, 봐라. 이 산상수훈 이게 표준이야. 이 표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사냐?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봐라. 그러면서 정죄하기 위한,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다 그 주장은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걸 주면서 우리에게 죄책감만 느끼라고 이 말씀을 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주지도 않았어요. 이 첫 번째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참되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다. 쉽게 따를 수 있다. 나 자신 있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것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만만치 않죠.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 돌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막 그냥 주먹이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성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다, 이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답은 앞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에요. 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높아요. 그러나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말이 되냐? 미쳤냐? 라고 따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어렵긴 어렵지만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은 진정으로 중생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 서론을 다루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합시다.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또 실수해서 못 지킬 수 있고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이 말씀 실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 하나씩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셔서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충격을 줘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살까?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높여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면요, 그런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 것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마음에 매주마다 하나씩 새겨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